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또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시작과 끝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참 딱하기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머무르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가 맞나 의심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일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그곳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인데 사실 바울이 사역했던 거의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지만 사실 여러 사람이 그냥 한마음이 되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고린도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는 갑자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생겨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나를 소개할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 자체가 곧 나의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걸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말을 써서 편지에 보내든지 간에 저들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지요.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은 유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느끼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유순한 사람처럼 보였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바울은 그들이 느끼기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게 담대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가혹하다, 냉정하다, 차갑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랑 있을 때는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니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 같지? 이렇게 냉혹한 사람 같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 그들이 왜 그렇게 느꼈을까 어느 정도 짐작은 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꾸짖었고요. 음행한 자를 당장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성도들을 꾸짖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크게 책망했죠.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책망하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게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그 글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차가운 사람이구나, 냉정한 사람이구나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헌금을 모아두면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겠다 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사람, 냉혹한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헌금까지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 점을 좀 꼬투리 잡아서 바울을 비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했겠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모은 구제헌금 자기 자식이 다 가져가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하더니 다른 곳에 가니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서 성도들의 돈이나 탐내는 사람이라고 비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나 떨어져 있을 때에나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2절에서는 앞으로 내가 거짓 선생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들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지 않고 싶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어지는데요. 자신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선생들은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들의 몸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니 그가 사용하는 무기도 칼과 방패가 아닙니다. 손에 잡고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 능력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라고 4절에서 말하죠. 바울은 바로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목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웅장하다고 할까요?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단지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믿어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지금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생각까지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자신을 비방하는 저들의 교만함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다면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고린도 성도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들에게는 곧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마 이것도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 했던 말에 대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훌륭하지 않은 볼품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정말 저 사람이 그 대단한 바울이라고, 저 사람이 사도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에 대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는 거죠. 편지만 보면 엄청 무게감 있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직접 만나보면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말보다는 글을 훨씬 더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외모, 바울의 언변을 언급하며 그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방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를 보면 안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원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도록, 그들의 내면을 보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게 합당했던 것이죠. 8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권세였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까지 말해요.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를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 만한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에 대해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야말로 자신들의 권세를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지요. 12절에서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야말로 자기를 칭찬하는 교만한 자들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아주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일까? 13절 하반절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면 아마도 바울은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을 떠올리며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와 가문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들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은 대로 분배받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땅하고 옆집 땅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땅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다른 지파의 땅을 탐내거나 이웃의 땅을 탐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일은 자신이 받은 땅 그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다른 지파의 땅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땅이 탐내한다고 해서 은근슬쩍 지게표를 저쪽으로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내쫓아서 내가 받은 땅의 10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열심히 개간해 놓은 그 좋은 땅을 내가 한번 차지해 보려고 슬그머니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온 이 거짓 선생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긴 자들,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 거둔 열매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경계표를 옮긴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일인 양 자랑했고, 정작 그 일을 한 바울은 내쫓으라고 했죠.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태도를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는 이미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심었어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게 그냥 그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심는 것, 그게 바울의 분수에 맞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그 자체가 그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는 자신이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나 스스로의 열심히 지나쳐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 말해요. 스스로 지나쳐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땅에 가서 열심히 심다 보니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고린도를 넘어서 더 먼 곳까지도 그 일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분수에 맞는 그의 자랑이었고요. 주님 안에서 하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거짓 선생들 중에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서 자신을 계속 의심하는 이 상황에 대해 무척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편지 내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믿어줘라고 변호하지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한다고 해서 주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기로 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본다고 한번 따져보면 할 게 많았을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면 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구구절절히 자신을 변호하는 이 편지를 써야 하는 이 상황이 참 씁쓸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실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이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11장에서 좀 더 강한 어조로 거짓 선생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는 심지어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이라고 해서 왜 그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특히나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이 상황에 대해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원망과 서운함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겠다 다짐하지요. 비록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과 서운함은 있지만 내가 싸울 대상은 저들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섭섭하고 씁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바울이 작정하고 그 거짓 선생들과 제대로 붙었다면,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다면 그들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맞서 싸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했거든요. 비록 그는 말에 비해서 편지를 더 힘있게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언변이 형편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설교와 연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다만 그의 글이 말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분명하진 않지만 그냥 일반 세상 학문의 영역에서 한번 논쟁을 해보자 하더라도 그는 절대 밀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삶이 또 받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비천에 처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한마디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에 실리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말만 떠드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바울이 그냥 구구절절히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막 편지로 써서 여러 통 고린도에 보낼 것 없이 그냥 당장 고린도에 가서 거짓 선생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휘둘렸던 성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소리는 그냥 기어 들어갈 거예요. 잠잠해지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싶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심지어 왜 거짓 선생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할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논쟁하고 토론해서 그들을 압도하면 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바울이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유대인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한 논쟁을 열심히 했거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논쟁과 토론이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고자 한 겁니다. 그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일하고 주 안에서 자랑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이 막 올라왔겠습니까? 나랑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꾹꾹 참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삼아 싸우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토론한다고 해서 그의 이론을 내가 이겨낸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렇게 힘 빼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더라도 바울이 그 젊은 사역자들에게 변론이나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라고 수차례 권면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생각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이론이 무너질 때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즉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기대했던 바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무너뜨려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것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가장 절실하게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거든요. 교만하고 오만했고 심지어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무장해 있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완벽한 이론이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그 완벽하다 생각했던 이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던 신념이 무너지거나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망가져 버리죠. 좌절하거나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내 이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해주신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데 쓰고 싶어 했던 것도 이런 말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하다는 그 이론을 포기하는 순간, 그걸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이, 심지어 그의 대적자들도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바랬어요. 내가 겪었던 걸 똑같이.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권세를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을 세우는 데 쓰고자 마음을 다스린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거짓 선생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랬던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론과 인간적인 계산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참 몇 번이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내 말솜씨로 내 이론으로 저들을 한번 굴복시켜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도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쓰러져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남는 건 찝찝한 마음밖에 없어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무너져야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 자녀들이 안 와서 저희 아이들이 안 와서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 생각으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완전한 것들이라고 하는 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론을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근데 그렇게 무너지면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처럼 다시 세워지는 거죠.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의 판단과 칭찬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한다면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코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말하며 우리를 교만케 하는 여러 생각들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진영을 잘 갖추었다고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이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께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며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